발람이라는 사람이 민수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발람에 관해서는 성경에 여기저기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특히 신약 시대 사도들도 발람에 관해서 서신서에 언급합니다. 이 정도면은 꽤 중요한 인물인 셈이에요.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이 본문이 구약 신학자들도 쉽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참 모호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좀 희한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본문에서 보면 발람이 살던 곳은 5절을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인데 고향은 강가 부돌에 있다. 여기 부올이 이 본문에 두 개가 나와요. 발람의 아버지가 부올이 있고 부올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게 한글로는 똑같이 부올로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좀 다릅니다. 발람의 아버지는 부올이고 여기 나오는 도시는 부올이 아니라 푸올입니다. 피읍에 가까운 폐의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페올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올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인데 고향은 부돌입니다. 강가에 있습니다. 이 강가는 성경 하단에 보니까 주석에 유브라데 강이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근처 부돌 근처에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가 살던 하란이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래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 문명의 동쪽 끝쯤이라면 여기는 동쪽에서 조금 올라온 곳인데 그래도 뭐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압과는 꽤 먼 그런 곳입니다. 22장 1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르렀는데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을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발락 왕과 모압 백성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며칠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중심 예루살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거기 진을 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40일이나 탐지를 해놓고 그 땅은 악한 땅이라 사람을 살피는 땅이라 거기 거주민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고 우리 자녀들은 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실패한 장소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불신앙하는 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는 믿는 그들의 후손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은 40여 년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백성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소문도 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모압과 그리고 암몬 두 지역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이유도 없고 점령할 이유도 없는데 그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물자를 그들이 다 소진할 것이다.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는 꽤 많거든요. 지금 웬만한 전쟁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해도 이런 난민은 수십만 이내이고 그리고 지금 숫자의 수십만이면 이 당시에는 수만 명 이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큰 난민 캠프에 가도 몇만 명 이상 수용하는 캠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한 지역에 왔다는 것은 정말 서울 시민 전체가 한 도시에 모여 있는 것만큼이나 이 당시에 부담 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대해서 오자. 6절 하반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전언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선지자가 하는 말 때문에 선지자가 복을 빌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했더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선지자의 말을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빈 선지자의 예언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자 그들은 북쪽으로부터 온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그리고 나중에 이름도 명확해져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겠다. 선지자들이 수백 년간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멸망한 겁니까? 아니면은 저주받아 멸망할 그들을 돌이키려고 선지자가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한 겁니까? 그렇죠. 그들이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고, 거꾸로 복받을 자들에게 복을 빌어서 그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목사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봤더니 하도 나쁜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서 제가 도로 다 받아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들여서 우상을 움직이고 그 신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신을 움직여서 뭐가 된다. 1000일 기도를 해서 뭐를 했다.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우리 아버지 눈을 떴다. 뇌물을 주고 노력을 하고 감동을 시켜서 우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 그게 우상신앙이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거기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사람이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거룩하게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우상 숭배처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조정을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1천 번제를 솔로몬 따라 나도 드리겠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가 해보겠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40일 기도입니다. 그 1,000번 헌금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욕심부린 나를 회개하고 죄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1천 번제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듯이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시성을 들이고 심지어 무릎으로 기어서 100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오체 투지를 해서 뭔가 신을 감동시켜서 내 뜻으로 조정하겠다.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발람에게 실제로 이런 선지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될 일을 말씀해 주셨고, 발람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되는 거죠. 발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람이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 실제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성경 전체에서 석 장에 걸쳐서 발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발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이야기하는 선지자예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선지자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따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저만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교단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아무도 그 경험 없을걸요? 장로님 혹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못 해본 걸 지금 발람이 하는 겁니다. 훌륭하죠? 그러니까 발람은 참 그 결과가 처참해서 그렇지 귀한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렇게 사역했고 쓰임받은 건 틀림없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발람에 대한 평가는
참 험합니다. 그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는 멸망할 사람입니다. 파멸을 당했습니다. 슬프지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보고 경고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악하고 태생이 교만하고 거짓하고 사악한 사람이 멸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아 선지자로 귀하게 사역을 해서 이름이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사는데 저기 모압 지방까지 소문이 가서 지금 발람이 초청 출장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로 하면 해외 집회 가듯이.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맺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발람이 안 간다고 그랬다가 15절,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서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드리고 당신을 아주 높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지금 발람이 원하는 게 여기 나왔죠. 그 집에 가득한 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걸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분 참 지혜롭게 말하는 건지 잘 도망가는 건지 안 가겠다는 말은 또 안 해요. 그죠?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안 가리라, 이 말은 안 해. 그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만 나는 하리라. 그리고 나서 19절,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나 내가 알아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발람이 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주신 성경의 진리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시지도 않으신다. 그 말씀하신 바, 그 뜻하신 일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게 발람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발람이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바꾸실까 한번 지켜보자. 그랬더니 20절, 밤에 하나님이 그래, 그들을 따라가라. 하지만 말은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해야 된다. 그리고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도 되지 싶은데 22절 보세요.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나귀를 탔더라. 아니, 가라고 해놓으시고 지금 진노하셨대요. 이래서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어려워해요. 마치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라 해놓고 보내놓고 왜 화를 내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발람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섬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처럼 곡식이나 거두다가 느닷없이 천사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오랫동안 사역했고 얼마나 사역을 정확히 잘했는지 이름이 유명해진 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족보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영적인 계보를 잇는 최후의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비견될 만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고 동방 사람입니다. 지금 발람이 있던 그런 그 지역 어딜 거예요. 그런데 욥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늘 욥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닮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마 노아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후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발람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가면 안 될 거 알면서 하나님께 또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갈 사람인 걸 아시니까 가라. 그러나 말은 내 말만 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발람에 대한 것입니다. 발람이 선택한 그 선택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는가?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면 실수하거나 잘못할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귀를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아주 우화 같은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천사를 보고 나귀가 놀래가지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발람이 이놈의 짐승이 어디로 가느냐 그랬겠죠. 막 채찍을 내려뜨려서 길로 올립니다. 이번엔 포도원에 두 담벼락 있는 좁은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천사가 거기 서 있으니까 나귀가 그 천사를 피하려고 막 벽에 부딪혀서 가느라고 발람의 발이 다 짓이겨졌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발람이 또 이 짐승이 왜 그러냐고 때립니다.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해요. 나귀도 보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좁은 길에서 이제는 나귀가 옆으로 비켜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나귀가 첩보도가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28절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사자를 보고 발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그러자 발람이 나귀한테 내가 칼이 있으면 널 죽였을 것이다.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미쳤나 하시겠습니까? 발람이 지금 뭔가 선지자의 영이 임하긴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기하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천사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32절입니다. 32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사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을 보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가라고. 발람이 우기고 가고 싶어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갈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니까 그걸 억지로 금지하지 않으셨지만 하시는 것이 있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막아두시는 분이 아니라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막으신다. 어떻게? 뭐 담벼락을 쳐도 막으시고 일을 다 망쳐도 막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과학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도 결정은 그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교훈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함께 읽읍시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가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또 쓰십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보관들과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이제는 하실 말이 있는 거죠. 발람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고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그들을 여기서 쫓아낼 수 없다. 발락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돌이킵시다. 그런데 결국 발람은 이 욕심 때문에 망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돌이켰지만 그가 계속 돌이키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처럼 있는 것, 내 개인적인 문제, 각각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물질에 참 약하고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에 참 약합니다. 자존심이 상처받았다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람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가 언급한 28절에는 은금입니다. 돈의 욕망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2장에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이 문제라고. 유다서에도 또 말아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로로 그래서 패역한 멸망한 발람을 따라갔다. 여러분 발람은 재정에 근데 여러분 그는 선지자였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순간은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돈 참 필요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은 돈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목회자들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내면 그거 레위가 썼고 레위가 11조를 내서 제사장들이 써서 좀 일부가 안 하더라도 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도피성에 200m를 쭉 그려가지고 그 200m 안에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동물들이 생기니까 그들의 가축들을 키우라고 그러니까 자기 살 것을 준비하도록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살고 또 있는 것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2000년대 중반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그 옛날에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직장 의료보험을 가입해 주셨어요. 국민연금도 내고 직장연금이죠. 그래서 이거 참 좋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무슨 산재나 고용보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련 공무원께서 이게 잘 모르겠어서 본인들이 회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2주나 지나서 답이 왔는데 답은 가입 불가로. 왜 그러냐면 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건데 노동이란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용하신 분 밑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시를 받는 거래요. 그래서 부목사도 물론 담임목사 지시를 받지만 고용관계 지시는 아닌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전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지시를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섬겨가는 협력하는 협의체지.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임금을 목표로 노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임금을 목표로 노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로를 하시니까 근로하시고 소득을 받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목표면 우리가 이 학력에 이 나이에 이 임금 받으려고 여기 있지 않고 더 돈 잘 주는 직업으로 옮겨가겠죠. 그건 아닌 거예요. 생활비를 주신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고마웠어요. 그 대답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사례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 돈 더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가 그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람도 아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가 은금을 이렇게 얘기를 왜 그럴까? 제 생각인데 아마 발람이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면 근 3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급성장을 했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고 그리고 크게 바뀐 것 하나가 저희가 너무 오래 살아요. 옛날엔 70세 은퇴하고 원로 목사 돼서 원로 목사 사례를 드려도 감사하게 76세쯤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105세까지 사시니까 원로 목사가 2명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도 담임 목사인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은 95세, 한 분은 72세로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게 좀 어렵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회와 관계가 이제 인식이 바뀌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과 서구 교회들처럼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은퇴하신대요. 그럼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뭐 연금이 다 있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연금 교회에서 해준 연금이 있어서 생활은 뭐 그렇게 다 합니다. 원로 목사 뭐 이런 제도는 그냥 명예만 있는 거고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참 괜찮다. 사는 동안 사택도 그 주택 그 수당을 들여서 그것으로 잘 조정을 해가지고 집을 마련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립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그러지 못했고 그 과도기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 순간에 흔들린 게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도 상처받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개념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자녀들 위해 주고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의 이렇게 후원을 받으셨잖아요. 요즘엔 여러분 자녀들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주기는 했는데 이것들이 입을 싹 닫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서 지금 노후를 준비하려니까 어려운 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새는 아주 상식이 됐어요. 자녀들에게 모두 주지 말라고. 그렇죠? 예. 하윤이 엄마도 다 주지 마요. 예, 적절하게 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변화되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원로가 되면 생활비를 우리 후배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연금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국민연금부터 이렇게 가입하고, 그리고 은퇴할 때 조그맣게 사택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그것으로, 왜냐하면 연금 적립을 늦게 시작해서 전액을 하려면 좀 부담스러워서 그걸 주택연금으로 쓰고, 남은 돈 저희 둘 다 죽어서 주택연금하면 좀 남는데요. 그건 다 교회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환입하기로 잘했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바뀔까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까봐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막 돈을 많이 준다고 하실까봐,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 시대가 열리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발람이 왜 이렇게 물질에 욕심을 내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이해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미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그분들 하시는 얘기에 그래. 나도 억울한 게 있지만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5세 되신 목사님, 80세 되신 목사님들이 나도 억울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잊고 떠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다 살 길을 찾고, 사회의 지탄으로부터 교회가 좀씩 벗어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정립해서 살아가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상적으로 발람을 깨우치셨잖아요. 나귀를 주셔서. 저는 이걸 발람의 나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게 주신 발람의 나귀, 나의 나귀가 내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심각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끊임없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끝나나 싶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아픈 게 낫나 싶은데 또 아프고, 낫나 싶은데 또 아프고, 우리 아이가 어렵다가 괜찮은가 또 어렵고 또 어렵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발람처럼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불행한 중에 버려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반복되면 말씀드리죠. 가끔 제가 교통범칙금을 끊는데 또 끊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2장 끊을 때 모르다가 3장 끊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뭐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날라오나. 그럼 그때 최소한 내가 요즘 운전이라도 험하지 않은가. 운전이 험하면 사고나 위험하지 않겠어요? 또는 내가 너무 정신이 골몰해서 다니지 않는가. 내가 챙길 걸 못 챙기는 건 아닌가. 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분이 아프고 저분이 아프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목회를 내가 제대로 하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맞은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자꾸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는 맞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발 내 성질은 예수님도 못 고쳐 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나만 하는 게 없어져요. 멸망한다니까요. 나귀가 내게 말을 걸면 납작 엎드려서 거기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중심을 바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가 내가 죽으리라 집을 정리해라 라는 말 앞에 눈물을 흘리고 벽 앞에 서서 울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병이 걸렸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회복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지만 그 중심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바로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재위하면서 오랜 기간 악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므낫세의 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히스기야는 병은 낫지만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병에 걸렸더라도 설사 그것이 낫지 않아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 중심이 바뀌면 그것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건데, 오래전에 제가 20대 전도사 할 때 제가 찬양대를 지휘했는데 우리 찬양대 소프라노 맨 앞줄에서 노래 부르시는 권사님 한 분이 약간 좀 교만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돈이 좀 있거든요. 옷 좀 잘 입고 다니시고. 이제 찬양대를 하다가 다 저희가 주일 저녁에 주로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대 잘했어요. 그래서 노예 개회배 하는데 목사님 부르셔서 오늘 홍전도다 찬양대가 이번엔 찬양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저희 굉장히 잘했어요. 저녁 7시니까 다 올 수 있는데 저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주방에서 국수 삶다 오셔가지고 목이 좀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발성을 위로 띄우고 붙입니다. 두성도 내고 호음도 내고 하면서 붙이는 연습을 하면 앞에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노래를 부르지 말이야. 나 들으라고 다 들려. 이거 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해야죠. 뭐 어떻게 그거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싸가지가 없는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암 초기가 됐어요. 그 당시에도 그 암 초기면 그냥 웬만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저희 걱정도 안 했습니다. 초기니까.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낫지 않아요? 나중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낫지 않아요? 한 6달, 10달을 교회를 못 나오다 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님이 중기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많이 이제는 예수님 닮으셨겠지. 2년이 지났는데 요만큼도 안 바뀌셨더라. 그 교만, 그 돈 자랑하는 거, 자기 잘난 줄 아는 거, 높은 사람에겐 약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겐 구밀림하려고 하는 거 요만큼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절망했어요. 암 앞에서도 안 바뀌는구나. 내가 목회를 해서 뭐하나. 암 앞에서도 안 바뀌는구나. 슬프다. 그리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죽어도 안 바뀌대요. 그분이 안 바뀌셔서 병이 안 낫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결론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혹시 내가 이 병으로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 중심이 바뀌었으면 그것은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암을 낭비하지 말라 했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데 나귀가 내게 울어요. 말을 해요. 말 못할 나귀가. 그러면 그 앞에서 깜짝 놀래고 내 삶에 바꿔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변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찾고 시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었는데 우리 청년회장 아이가 그때 돈 270만 원을 들고 와서 이거를 교회 컴퓨터와 프린터 이런 거 구입비로 헌금하고 싶다고. 근데 교회 컴퓨터도 여러 대 있고 프린터도 2개나 있었어요. 뭐 성능이 탁월하다 하지 못해도 쓰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 제가 나름대로 사명감 갖고 열심히 관리해서 컨디션도 괜찮았습니다. 프린터에 문제 있다면 그땐 프린터가 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자가도 나와도 다 어떻게든 정리해서 하고 썼어요. 근데 큰 돈이었어요. 그때 돈 자장면 한 그릇이 1,700원이었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일 때니까 그 돈은 큰 돈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있나 그랬더니 이분이 캐드 기사인데 제가 캐드용 컴퓨터를 쓰려고 그 당시에 고사양 컴퓨터가 너무 비쌀 때니까 돈을 모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 먼저 사놓고 싶다.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컴퓨터 시스템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보냈어요. 아, 교회는 충분하고 잘 쓰니까만 고맙고 이건 내가 보기엔 형제가 그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겠다는데 내가 그거 받고 걔를 모른 척할 것 같으냐? 네가 뭔데 성도 하나님 사이 껴서 교만하게 월권하면서 개입하느냐? 아,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얘기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정서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 뭘 헌금하겠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생활하는 거 보고 그냥 안 해도 우리가 잘할게, 이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요. 제가 그 말을 안 하려고 이를 깨뭅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성도의 형편을 살피는 마음, 오히려 누구는 좋은 성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다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선해야죠. 제가 그때 최소한 걸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고 혹시 정말 드리기를 원하면 더 좋은 곳에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목적을 위해 꼭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접을 건지 선택지를 줬어야 됐어요. 만일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제가 교만한 거죠. 그걸 바꾸려고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쉽진 않네요. 여러분, 좋은 성품이,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일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나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입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막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천사만 보여주지 않고 나귀가 말을 해서, 여러분, 선지자가 말을 하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는 엉뚱한 짓 하고 나귀가 선지자한테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이 끔찍한 일, 참 놀라운 일, 이렇게 되기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나에게 도전하시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요. 찔리는 거 그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거, 아직도 미워하는 거 그거, 아직도 내가 욕망을 부리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 회개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저희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나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 저를 깨우시는 그 일 앞에 주여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드셔서 그 훌륭한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돌려주시는데, 하나님 그가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며 주여 경고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경고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이 발람의 나귀가 있어야 할 만큼 양면적인 것이 있는데, 이 일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내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멸망이 아니요 구원이며 패망이 아니요 승리인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고 전하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사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여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케 하옵소서. 혹시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억압을 받아 내가 이기지 못해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발람의 나귀가 내 앞에서 울 때 경고하심을 받아 부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되 중심이 바뀌게 하시며 중심을 바꾸게 하시고 길을 바꾸게 하시며 멸망의 길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우리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복을 주시며 그들을 순적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옵소서. 이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발람의 나귀 앞에서 경고하심을 받아 실패한 선지자처럼 머물지 않고 돌이킨 바울처럼 주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과 그 섬김과 사랑하는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